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그죠? 뭐 로마 군병과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낮에 잡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위험하니 밤에 잡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잡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칼과 몽둥이, 검과 몽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몽둥이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몽치는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몽치라는 말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몽둥이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무기를 들고 온 거죠. 예수님 찾겠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44절부터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그렇죠? 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짰다. 이제 신호를 짠 거죠. 암호를 짰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고 밤이니까 얼굴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으니 내가 예수님, 너희들이 잡아야 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뺨에 입을 맞추겠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잡아라고 이제 신호를 맞춰놓은 거죠. 서로 이제 암호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주의를 줬어요. 단단히 끌어가라. 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검도 몽둥이도 가지고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낮이 아니어서 그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 곁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기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심각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고 그리고 검과 몽둥이도 가져가야 되고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을 귀를 빵 쳐가지고 그죠?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귀를 노려서 쳤을까요? 에이 귀 떨어져라. 아니면 코를 노렸는데 귀가 맞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를 노렸을까요? 목을 노렸겠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휘두른 거죠. 목을 노렸는데 빗 맞은 거죠. 피했겠죠. 피했든지 아니면 얻어서 빗 맞았든지 어떻게 귀를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술적으로 귀를 맞췄어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가룟 유다도 그건 아닐 거야. 이 11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강렬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예측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검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하신 행동과 말씀이 문제가 되었어요.
요게 문제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사복음서에 요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말고죠. 기가 떨어뜨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져서 낫게 하는데, 이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을 거다. 12군단 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군단 개념이 잘 없으시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단 개념이 다 있으시잖아요. 12군단이에요. 좀 많아요. 그죠? 저 기억나는 게 군대 위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군대 위에 소대 있고, 소대 위에 중대 있고, 중대 위에 대대 있고, 대대 위에 뭐가 있죠? 연대 있고, 연대 위에 사단 있고, 사단 위에 뭐가 있어요? 사단 위에 군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2개의 군단이다. 우리나라 군단이 몇 개죠? 네, 제가 조사해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12군단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군대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얘네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데려오지 않는다. 3번,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기에 내가 마셔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두 번째, 지금도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기에 내가 마셔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힘과 무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역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져주는 싸움, 맞아주는 싸움, 고난을 받아주는 싸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기는 싸움이다. 죽어야, 당해야 이기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50절부터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배 혼니부를,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던 그 청년도 혼니부를 붙잡히니까 그냥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맨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뭐 11제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마가요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요한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11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했잖아요. 옷 벗고 만찬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 입고 있었을 거고, 그들은 그냥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어요. 옷을 입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뭐 예수님과 11제자들이 만찬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아마도 옷을 벗고 잠들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만찬이 끝나고 감람산 갈 때 따라오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 추측은 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주의를 준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이죠. 너 나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휘두르지 마. 그러면 안 돼. 칼로 망해.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져주는 게 아니야.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항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잡혀가게 내버려둬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11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기가 꺾여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릇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한 청년, 혼입을만 두리고 있던 청년이 그것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경의 본문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었어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고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로마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야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속함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무능력해서 붙잡히거나 십자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장장케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3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에게 주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우리도 붙잡히면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임당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힘으로 도와주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겠구나. 이걸 느끼니까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우리가 가끔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순교자적인 마음과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11명의 제자 중에 누구만 따라갔다고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3명만.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갔다. 8명은 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이 더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머지 8명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요 3명한테만 부탁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나의 생을 다하여 순교자적인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겠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어느 쪽이 많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언제나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사람들이었지 다수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명맥을 잇듯이 겨우겨우 명맥을 잇듯이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군분투.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힘으로 도와주지 않고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3년 제자훈련 맡았던 제자들도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3년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에게 배우지는 않아서 조금 순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어림잡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평균 신앙생활의 연수는 3, 4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3, 40년 넘으시죠?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뭘 배우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린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 들었고 부활에 대한 설교 들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선국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렇죠?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위해 검을 좀 휘둘러 주세요. 주님 나를 위해 힘을 좀 써주세요. 주님 나를 위해 능력을 좀 베풀어 주세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거예요? 라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힘 좀 써보겠다는데 주님 저 칼 좀 휘둘러 봤어요. 왕년에 저 좀 휘둘러 봤어요. 저는 어부였어요. 힘이 세요. 저 주먹질 좀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군병들이 예수님 잡겠다고 왔는데 저 예수님 위해 목숨 걸 거예요. 제가 가진 힘을 쓸게요. 제가 가진 능력을 쓸게요. 제가 가진 재주를 좀 써볼게요. 라고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잡혀야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죄인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4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을 가져야 됩니다.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한국교회를, 기독교를 깔보지 못하게, 무시하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불교보다 유교보다 무슨 무속신앙보다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를 쓸어버렸을 거예요. 로마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12군단이 뭡니까? 한 120군단 정도를 데리고 와서 전 세계를 예수님의 천사 군대로, 천사들의 그 군사들로 다 쓸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니네 다 죽어. 똑바로 안 섬길래? 어쭈?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어느 쪽이 쉽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믿어줘. 너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거 믿어줘. 이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120군단을 보내고 1200군단을 보내서 번개를 막 치고 말이죠. 천둥을 막 치고 땅을 갈라지게 하면서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너희 다 죽을 거야. 가만 안 둬.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훨씬 빠르죠. 그러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종이 아니라 딸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녀를 삼고 싶었어요. 노예로 부리려면, 종으로 부리려면 무력을 쓰셨겠지요. 힘을 쓰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복종하는 마음은 생기겠죠. 야, 예수님 되게 무서운 분이셔.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셔. 가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린 다 죽어. 죽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복종하자.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무섭지, 두렵지, 겁나죠. 겁나서 따라가는 거지.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지. 사랑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감격하지는 않아요. 은혜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굳이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적군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관을 내려놓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야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잡혀가야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내가 잡혀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어. 내가 잡혀가야 돼. 나는 너희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자녀로 불렀어. 아들로, 딸로,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주님 힘 좀 써주세요. 능력 좀 써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꿀린다라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삐리리 하지 않게 주님, 제 믿는 사람이 좀 힘 좀 쓰고 능력 좀 써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오겠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전도를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이 잘 돼. 예수 믿으면 돈이 벌려. 예수 믿으면 힘 좀 쓰게 돼. 예수 믿으면 능력 좀 쓰게 돼. 그거는 무속신앙에 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용서하더라. 예수 믿으면 참아내더라. 예수 믿으면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예수 믿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더라. 그래야 감격하죠. 그래야 눈물이 나오죠. 그래야 회개하죠. 그래야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힘을 포기하셨다, 능력을 포기하셨다, 도망가자. 야, 불교 쪽으로 가봐. 불교에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면 저기서는 뭐 돈을 줄지도 몰라, 성공을 줄지도 몰라, 명예를 줄지도 몰라, 권력을 줄지도 몰라. 여기 아니야? 그럼 유교로 가봐. 아닌가 이슬람인가? 아니면 무속신앙인가? 무당에게 기도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다른 것이 절대로 중심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빼앗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을 쓰고 싶었을까요? 와, 진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거야. 너희 죄인을 위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건데, 막 때리고 못 받고 막 가시면류관 씌워서 조롱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막 이렇게 조롱해. 몇 시에 짜증나. 제가 예수님일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에 딱 누군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조롱하면 확 내려오고 싶을 것 같아요. 확 내려와 버려. 니네 구원 안 한다. 다 지옥 갈래? 막 이러면서. 다행이죠. 예수님이 저보다 인격이 훨씬 좋으셨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빠르고 확실한 힘으로 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능력으로 가지 않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감수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잖아요. 해본 분들은 알아. 이것도 참아야 돼, 이것도 견뎌야 돼, 이걸 용서해줘,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것까지 품으라고, 이것까지 눈 감아줘, 이걸 덮어줘, 이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까지도 참아내셨다. 주님이 나까지도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억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진짜 너무 오래 참았다. 이가 갈릴 때도 있고요. 속이 상하여 답답하고 심장을 쥐어 뜯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참아내셨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쓸 수 있지만 칼을 쓰지 않고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번째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